이렇게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부는 화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전을 찾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지금 우리와 함께 있지는 않지만 이미 주님 안에서 잠드신 신대철 성도님과 또 우리 그 가정, 그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예배 죄송합니다. 사례가 좀 들려서 죄송합니다. 예배가 마친 이후에 우리 충청남도 예산에 있는 명지병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우리 함께 우리 교회 차로 이동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영성의 부활 시리즈 중에서 5번째로 믿음과 행위의 조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은 상 받는 것 좋아하십니까? 우리 상 받는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도 우리 김기숙 집사님과 우리 정정숙 집사님 또 큰 상을 받으셔서 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는데 우리 상 받는 거 참 좋아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졸업을 할 때 그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있는데 그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메달을 다 하나씩 주었습니다. 근데 그 메달에다가 이제 무슨 상이라는 이름을 전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그 학생에 맞는 이름을 붙여서 줬어요. 무슨 뭐 노력상 무슨 상 해가지고 그 메달을 하나씩 주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아마도 학교에서 우리 빠짐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상 받는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족시켜야 할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첫째 조건은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신약성경 365쪽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상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상을 주십니다. 바로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축복을 받기 위한 중요한 조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 믿음은 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 믿음에 무엇인가가 뒤따를 때에 이 믿음이 진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바로 행함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하나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뒤에 있는 야고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3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기독교 내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 구원에 필요한 조건은 오직 믿음이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행함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수많은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들은 다 조건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조건을 우리가 실천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한 엄마가 있습니다. 이 엄마는 아들이 시험을 잘 보기를 원해서 아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아들아, 이번 시험에 평균 90점이 넘으면 내가 원하는 선물 한 가지를 사줄게.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 아들이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나왔는데 안타깝게도 89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엄마는 이 아이에게 선물을 사줄까요? 안 사줄까요? 약속을 아까 90점 넘으면 선물 사준다고 했잖아요. 이 엄마는 선물을 안 사줬습니다. 근데 이 아들은 그래도 그게 너무 억울한 겁니다. 엄마 왜 선물을 사준다고 하면서 왜 선물을 안 사주냐고 그렇게 엄마에게 따지기 시작을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물론 엄마가 그만큼 했으니 잘했다 하고 선물을 사줄 수도 있지만 이 엄마가 아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90점을 넣으면 선물을 사줄게 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선물을 사주지 않아도 전혀 틀린 것이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때때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지 않을까라고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께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축복들은 우리가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받을 수 있는 축복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잘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을 행하고 또 진리 안에서 행해야만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고자 열렬하게 노력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그 탄원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될 때에 그분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나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4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약속했냐 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 살펴보면 무조건 너희가 구하는 대로 다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앞부분에 우리가 지켜야 할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라고 나와 있나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 뜻은 무엇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이 시간에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앞서 읽은 요한복음 15장 10절의 말씀을 참고해서 보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 즉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구약 성경에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찾아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6절 4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여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날이 장구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생명을 줄 것이다. 라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면 또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인가? 46절 뒤쪽에 보면 첫 번째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라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은 내용이죠. 그렇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라는 것과 같죠. 두 번째로 보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것은 곧 아까 요한복음에서 찾아본 것으로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을 이제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우리가 지켜야 할 조건은 구약시대나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신약시대나 혹은 지금이나 언제나 그 조건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몫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준비된 은혜를 받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몇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기다리지 말고 주어진 일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9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9장 10절입니다. 구약성경 957쪽입니다. 전도서 9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 손이 이를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할 때 어떤 큰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것을 기다리고 그냥 마냥 앉아서 기다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앞길에 놓여있는 그 의무들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그 작은 기회들을 찾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상의 작은 일이라도 좋습니다. 그것을 꾸준히 최선을 다해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큰 일을 맡기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들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재능을 점점 더 크게 개발시키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 할지라도 결코 실망하지 말고 우리는 그 일을 마치 큰 일을 하는 것처럼 철두철미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모든 것이 완벽한 조건을 갖출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기 직전 그 요단강을 건널 때에 그 요단 강물이 갈라졌던 것은 그 강물이 먼저 갈라지고 그들이 발을 디뎌서 그곳을 건넌 것이 아니라 먼저 그들이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에 그 물이 갈라졌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나설 때 그것을 하기에 적절하지 못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매우 어려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 길을 먼저 발걸음을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재능을 점점 더 불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들에 충실할 때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화이트 부인은 게으른 자는 이것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능력은 우리가 가만히 있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작은 의무들부터 충실하게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 능력, 그리고 우리를 영적으로 더욱더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많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 일은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힘쓰라 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9쪽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삶은 마치 흐르는 물을 거스르러 올라가는 연어와도 같은 삶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몸을 맡기고 마치 우리가 이 강에서 물놀이를 할 때 그런 걸 많이 느끼잖아요. 제가 이제 며칠 전에 목욕탕을 갔는데 이 목욕탕을 보면 그 안마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물살을 세게 보내는 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냉탕에 이렇게 물살이 세게 보내는 곳이 있었는데 이제 그곳에 이렇게 등을 대고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가만히 있으면 제 몸이 그냥 거기에 이렇게 버티고 앉아 있는 것도 힘들 정도로 물이 이렇게 세게 흐릅니다. 근데 어떤 분이 거기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냉탕에 가면 꼭 수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수영을 하신다고 난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겠다고 그 안마하기 위해서 나오는 물살을 거슬러서 막 수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수영을 아무리 해도 제자리에 있더라고요. 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와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죄악을 범하는 것을 마치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섞여 사는 우리도 역시 그렇게 똑같이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쩌면 더 편한 삶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산다는 것은 마치 그 안마를 위해서 나오는 그 센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수영을 하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힘이 들죠. 그거 안 하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놔두면 얼마나 편합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높은 표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과 씨름을 하고 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 씨름하는 그런 야곱과 같은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을 얻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손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5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하면 깨끗한 손을 가지는 것, 청결한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의무입니다. 우리가 바깥에 들어갔다 나오면 꼭 우리가 이 작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손을 씻고 발을 씻고 세수를 하고 이제 요즘은 날이 더우니까 이제 샤워도 하고 목욕도 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깥에 다니다 보면 이 바깥에 자동차 매연이나 더러운 먼지나 그런 것들이 참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굉장히 많이 묻습니다. 특별히 시골에 있을 때보다도 도시에 있을 때 이제 와이셔츠 같은 거를 한번 입고서 이제
옷 갈아입으려고 벗어두면 이 카라에 시골에서보다 훨씬 더 이렇게 새카맣게 이렇게 끼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이제 은연중에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이렇게 지저분하게 되는 게 참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늘을 가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역시 우리가 부지런히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날마다 손을 씻고 발을 씻고 우리 몸을 깨끗이 하듯이 우리의 믿음의 손을 깨끗이 하고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더러운 것들로부터 우리의 손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손은 바로 우리가 하는 모든 믿음의 행동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그 일들이 과연 나는 그 손을 가지고 오늘 무슨 일을 하였는가, 그것을 가지고 매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모든 우리의 죄된 것들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정결하게 함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행함들을 위해 노력하고 애를 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준비하신 축복, 그 중에서도 영생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노력들을 기울이게 될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너무나도 많은 그 축복들을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신약성경 367, 68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날에 부끄러움 없이 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처럼 점점 더 예수님께서 오실 날은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오늘 저녁에 대통령이나 혹은 굉장히 지위가 높은 사람을 만난다면 우리는 우리의 얼굴이 지저분한 채로 그 사람 앞에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물며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는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들을 안고 있는 그런 영적인 더러움을 안고 하나님 앞에 과연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흠없이 우리 자신을 보존해야 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볼 수 없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되는가? 우리를 바로 하나님스럽게 만드는 그 거룩함을 이루는 것은 바로 믿음과 행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믿음과 행함은 이 둘이 서로 손을 맞잡고 함께 일을 합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날마다의 죄악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가져다주는 원동력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그 행함은 죽은 것이고 또 반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입니다. 믿음이 빠져있는 행함은 결코 우리를 죄의 습관과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해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은 결코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예수님의 공로를 믿는다면 그리고 그러한 노력을 하나님께 간합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에 대한 이런 오해를 가지고 계십니다. 난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믿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지 내가 그걸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면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 옳지 않은 일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은 정결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믿음이 올바른 기초에 놓여 있어야만 올바른 믿음이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기초에 놓인 집이 튼튼하지 못하듯이 이 믿음이 올바른 기초 위에 세워져 있지 않으면 그것은 그 사람을 구원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어쩌면 황폐하게 만들어버리는 일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 세워져야 하는 그 올바른 기초란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된 이 믿음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균형이라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 초등학교 때 저희 학교의 그 운동장 놀이터에 보면 평균대가 있었습니다. 혹시 그것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이제 초등학교에 가보면 그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하실 겁니다. 이렇게 기다란 어떤 이렇게 좀 네모나게 생긴 나무대가 이렇게 쭉 세워져 있죠. 약간 지면으로부터 이렇게 떨어져 있고 이제 그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팔을 벌리고 중심을 이렇게 잡고 해야 합니다. 가끔 올림픽에서 체조하는 걸 보면 그 아주 얄짤한 그 평균대에서 우리는 걷기도 힘든 그 너비에서 그 사람들은 막 펄쩍펄쩍 뛰고 몇 바퀴씩 돌고 막 하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균형이 참 중요합니다. 균형을 잃지 않아야 거기서 떨어지지 않을 수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믿음과 행함이라는 이 두 가지가 균형이 잘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인다운 품성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주여 주여 하는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 위해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주님의 이름을 불렀는가, 얼마나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는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가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순종하고 따랐는가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할 것인가, 그렇지 못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난 정말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하나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6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바울은 여기서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먹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처음 1차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물론 육신의 양식에 해당이 됩니다. 일하기 싫어하면 우리 밥 먹지도 말게 해라.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것과 동일한 원칙이 바로 어디에도 적용이 되냐 하면 영적인 양식에도 적용이 됩니다. 다시 한번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난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다. 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얻고 싶다. 내 삶이 변화가 되고 싶다. 나를 얽매고 있는 모든 죄된 습관에서 벗어나고 싶다라고 말은 하면서 무엇을 안 하냐 하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할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간절히 원하기만 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을 얻기 위한 합당한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마치 육신의 음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일해야 하는 것처럼 영생의 떡을 원하는 사람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만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 자신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축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 이 돌밭에 떨어진 씨와 같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는 매우 기쁜 마음으로 받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좋다. 그런데 그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너무나 귀찮고 때로는 힘이 들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포기해야만 하는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갈아엎어야 하는 그 이기심의 돌들을 걷어내는 것이 너무나 번거로운 것입니다. 그 작업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자신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끔씩 자기가 하는 생각들,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들, 자기가 하는 행동들, 이 정도면 좀 괜찮다. 그럼 난 남들보다 좀 이 정도면 괜찮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난 이 정도면 영생은 얻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안심하면서 살아가지요. 하지만 이 사람은 진정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힘으로도 충분히 자기는 선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한 씨앗은 햇볕에 말라 죽게 되는 것입니다. 실물교훈 47, 48쪽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생활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동안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일지 모르나 풀무불의 연단과 같은 어려운 시험을 받게 될 때에는 엎드러지고 만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견디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품고 있는 어떤 죄를 지적하거나 그들에게 극기와 희생을 요구하게 될 때 그들의 감정은 몹시 상한다. 그들의 생애에 어떤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엄청난 큰 노력이 요구된다. 그들은 눈앞에 있는 불편과 시련만을 보고 영원한 사물을 잊어버린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구 전체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전에 살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보다 더 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자기가 이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부지런히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과 같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친구들, 믿음의 동료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믿음에서 떨어져 가고 있진 않은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할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부단한 노력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별을 순종하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애를 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이 걸으셨던 그 발자취를 따르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리신 것은 사람을 살리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생각하셨다면 결코 그 길을 가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을 보고 싶으셔서 우리가 당신을 닮은 형상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너무나도 보고 싶으셔서 그분은 자신의 희생을 기꺼이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죄악의 조류를 보면서 절대로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면, 우리의 노력을 가지고 하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행함으로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행함과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균형을 이루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안이하고 편안하고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도 지금 그것이 내가 정말 제대로 살고 있는가 자체도 모르고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무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당신을 따라가야 하는 제자들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제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시다. 나는 정말 행함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내 마음을,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믿음만 있으면 되지 뭐 행함이 더 필요하냐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면서도 내가 지켜야 할 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을 따르기 위해서 난 얼마나
내 자아를 버리고 씨름을 하고 있는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입니다. 죽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한 노력이 따르기 위한 노력이 우리에게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아무런 쓸모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오직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9쪽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면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을 행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아무쪼록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먼저 제가 이런 믿음과 행위가 조화된 신앙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믿음과 행함이 절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된 그런 신앙을 생활을 삶으로 나의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부끄러움 없이 그분의 얼굴을 보고 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